네, 몸은 좀 편안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찍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의 과거 역사를 놓고 이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교훈을 더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표를 좀 보면 우리는 2015년이라는 이 기점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볼 때 3,500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이 성경을 현재라고 놓고 봤을 때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고 인류 역사의 미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 역사의 과거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인류 역사의 미래를 예언을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성을 더 깨달아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부터 거꾸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세상 끝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받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세상 끝에는 틀림없이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자 해서 미리 세상 끝에 될 일을 말씀해 놓으셨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어두운 그런 세상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그렇게 무섭게 하느냐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천국법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살 길을 찾아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세상 마지막 때 어떤 불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한은 번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미국 ABC 방송에서 영어로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MBC 방송에서도요, 성탄 특집으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 일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이익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방금 봤던 이 전쟁의 모습이 1900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을 봐보셔요. 표현은 말 타고 활을 쏘면서 전쟁했던 그 당시의 군사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지금 현대 전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타는 바로 그 전쟁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영교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전쟁에서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75명쯤 되는데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1900년에 이미 말씀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실제 우리 시대에는 가능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18절, 이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풀과 영유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6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성경에는 사람이 전쟁 중에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살이 쏴 썩어내려버린다고 기록하고 계셔요. 바로 우리 시대에 핵전쟁이 났을 때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살이 썩어내릴 것을 이미 그렇게 26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던 거예요. 핵전쟁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자, 스가랴 14장 12절, 에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니 어떻게 서 있는데 산채로 썩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실제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순간에 도시는 잿더미가 되면서 사람 안구가 혀가 그 자리에 썩어 내렸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미국에서요 사형수에게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쏘이자마자 아 하면서 썩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스가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증거잖아요.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핵전쟁으로 전멸하기 전에 이 세상은 7년 동안 환란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냥 심판 차원에서 내줘 버리시는데 그때에 이 마귀가 세계 임금 대통령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바코드 표를 받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짐승이 뭐며 용이 뭐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가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어요. 그 짝을 맞춰서 교훈을 받아보면 이 말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보니까 용은 마귀를 말하는구나. 사단이구나. 눈치채셨죠? 이렇게 성경은 짝을 맞춰서 교훈을 받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짐승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보니까 짐승은 왕이구나. 요즘 말로 대통령을 의미하는구나. 세계의 대통령이 나온단 말이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이 두 의미를 가지고 먼저 봤던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대신에 마귀가 왕에게, 그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죠? 권세를 주므로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왕이 하는 일, 바로 그 일이 7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왕이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말하는 사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받아가지고 세계를 7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언제? 1900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 말씀대로 세계 정부가 척척 준비돼 가고 있어요.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세계 지도죠?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면 유럽이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그리고 거기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중에 차분하게 공부하십시다. 자, 실제 그러한가? 하나의 유럽이 고동친다. 하나의 유럽 거대한 첫발. 2004년 신문입니다. 하나된 유럽 초119국 시동. 2009년 신문입니다. 첫 유럽 대통령 팜nom파이 벨기에 총리. 이미 정치적으로 유럽은 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유로라는 돈도 하나로 쓰면서 유럽 대통령까지 선출해서 성경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만 하나로 돼서 세계 정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주도, 남아메리카도, 북아메리카도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5대양 6대주니까. 먼저는 각 대륙별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6개 대륙이 하나로 뭉치면 세계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보면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개국이 뭉친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아시아 정상들이 모여서 한 나라 되자고 이미 사인을 끝냈어요. 우리는 먼저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하자 하고 손을 맞잡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단추 깼다. 거기도 지금 유럽을 번떠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세아니아주는 나라 수가 적으니까요.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공론화, 돈부터 우리는 하나로 만들자. 이미 시작을 했어요. 남아메리카는
남미연합 만든다.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 이후 번떠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자마자 남미판 이후 남미국가 연합 출범했다. 12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카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속해 있는 북미, 이미 한 나라가 되자고 비밀리에 정상들이 사인을 끝내고 그리고 돈까지 일부 찍어놨습니다. 바로 이 돈이, 아메로라는 이 동전이 앞으로 북미 대륙에 쓰여질 바로 그 동전일 거예요. 극비리에 이런 일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판하고. 그런데 이건 막은닥에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이렇게 세계 정부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각 대륙이 한 정부를 이루자 이렇게 서로 결의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한 왕,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 것인가가 또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8절을 보면 짐승, 그 세계 대통령, 그 왕이 666이라는 정보 전달 체계를 갖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모두가 다 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표를 받을 거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거다. 근데 그 표는 사고 파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 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특징은 666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바로 그 흔한 바코드예요, 바코드.
우리 시대에 등장한 바코드가 지금부터 1900년 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까지가 다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1900년에 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다 아시고 그리고 믿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빨리 피할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한 대목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요, 미국에서 이미 사람들 몸에 칩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바로 그 뉴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자, 미국에서는 작년, 재작년에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법에 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다 칩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666 바코드 칩을 받지 아니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 1002페이지에 명시된 칩 설명. 보험 혜택에는 반드시 칩을 넣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칩은 666이라는 이 바코드 정보 전달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칩입니다. 1900년에 예언된 이 6662 바코드, 그것이 우리 시대에 등장하고 실제 그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매매 형태의 변천사도 좀 살펴보면 옛날에는 자급자족, 내 떡 나 먹고 네 떡 네 먹어. 그러다가 야, 네 떡 맛있게 보이네, 바꿔 먹자. 문물 교환 시대. 좀 불편하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화폐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손쉽게 교환하자. 그래서 화폐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666이라는 바코드가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제도예요. 666 시스템이 정보 전달 수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666 바코드에 개인 신상 정보를 담으면 신분증이 돼요. 또 666 정보 전달 이 시스템에 화폐 기능 정보를 담으면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또 666
시스템에 상품 거래 정보를 실으면 물건 거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담고 많은 카드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한두 개 이상 카드 가지고 있죠? 아니면 교통카드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게 절로 된 게 아니고 666 이 바코드가 나와서 가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1900년에 성경에 해놨다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카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출산 비용에서 장례 비용까지 모든 것이 카드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대신 이게 불편하죠. 분실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카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편리하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IC 카드, 스마트 카드가 나온 거예요. 스마트 카드로 통합 임박, 확대해서 좀 읽어보면 주민등록증, 신분증, 신용카드, 출입증,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증, 여권, 병원 진료카드, 자동차 면허증, 은행 통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버리자고요. 이 칩에다가 이 정보를 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카드 하나로 통하는 미래 세계, 마스터카드. 그런데 이게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쌀알 크기만한 조그만한 칩으로 666 바코드에다가 그 정보를 다 실어서 몸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 이 신문 기사는 1900년대에 나온 기사예요. 이미 지금은 이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는 지금 받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이런 편리한 시대가 곧 옵니다. 먼저 보시죠. 매장이 똑똑해진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참 편리한 그런 시대이죠. 마트에 가서 물건 그냥 집어오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다 되고 내 통장에서 돈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 가서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걸 아셔야 돼요. 계산원이 없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표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물건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성경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확실히 받도록 하십시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셔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우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우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몸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혼도 죽음을 건너가서 마귀 따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징조로 또 빨리 피하라는 그 의미로 성경에다가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 징조. 어떤 일이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이 일이 있을 거다. 이걸 보거든 곧 7년 환난을 거쳐서 그 끝에 세상 핵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이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중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세상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보거든 주님이 금방 곧 오시겠구나. 7년날이 곧 닥치겠구나.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곧 망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격언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2000년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가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강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까지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세상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는 37명,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는 12명으로 밝혀져. 대표적인 사람들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신천지죠? 유재열, 조희성, 정명석, 박태선, 양도천, 김풍일. 지금 거명한 사람들은 비교적 성공한 재림의수예요. 물론 가짜죠.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아보면. 이게 한국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2000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재림예수입니다. 이 군중들을 보세요. 어쩔 줄 모르죠.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 사람은 멕시코의 재림예수. 자, 전쟁은 어쩌습니까? 지구촌 전쟁 어느 날이 없다. 엄청난 전쟁을 20세기, 21세기 우리 시대에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이고 또 조그만한 나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념이 우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면서 남북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냐 그런 뜻이에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보는 이 교재를 참고해 보니까요. 1955년도에는 분쟁 지역이 이렇게 적었어요. 쓸 말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1975년도에는 좀 더 늘었어요. 그래도 여백이 많습니다. 잠깐 사이 1990년이 됐는데 이제 한 페이지에는 나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2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을 했어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분쟁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기근, 굶주림입니다. 25억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가 꿀 다이어트니 뭐 황제 다이어트니 뭐 포도 다이어트니 고기 다이어트니 하니까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빈곤 국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 숨졌다. 온 가족이 배고파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먹을 것은 한정돼 있지. 결국 죽는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지진. 연이은 강력 지진 대재앙은 오는가? 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5.0 이상 대지진이 엄청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첫 페이지 일면 머리 기사에 세계의 지붕이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보도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네팔에 있죠. 거기에 7.8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7,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런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사망자가 늘어날지 지금 모릅니다. 세계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세계의 지붕이 무너졌으면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과학자들이 대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지진이 있으니까 빨리 대비책을 세우라고. 그런데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지진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다 무너지고
죽고 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제 문제 다 해결하고 영생을 미리 얻어놔야 돼요. 그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그때서야 허둥지둥 죽음을 건너가면 이와 똑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지옥 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진 매일 8,000건 발생한다. 시대별 지진 빈도수, 프랑스 천문대에서 5.0 이상의 강진을 발표했는데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우리 시대에 엄청 급증했습니다. 성경이 사실한 증거예요.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AD 79년, 그러니까 1세기잖아요. 1세기. 1세기부터 1857년, 19세기까지죠. 1778년 동안에 5.0 이상의 강진이 15번 밖에 안 일어났어요. 몇 번? 15번. 그러던 것이 1901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 동안에 20번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는 거잖아요. 2004년부터 2006년 3년 동안에 39번이 발생했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급증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2007년 1년 동안만 29번이 발생했더라고요. 2008년에는 32번이 발생했더라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 동안 계산해 봤더니만은 140번 발생을 했어. 1778년 동안에 15번 발생했던 5.0 이상의 지진이 9년 동안에 140번으로 늘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사실이 왜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늙어서 낡아진다 하고 3000년 전, 1900년 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현상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가 북미 지역을 강타한 반면에 남미는 반대로 100년 만에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김지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러키와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등에서는 체감 추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 35도 안팎인 남극보다 춥고 영하 23도인 지구 밖 화성보다도 심한 한파입니다. 반면 남미는 폭염으로 몸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지방은 수은주가 50도까지 달아오르는 등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열사병으로 10명 넘게 숨졌고 정전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극한 기상의 원인은 북극 한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무너지면서 북미 대륙에 강한 한기가 내려와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반면 남미에서는 마치 시소처럼 북극 한기의 반작용으로 해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의 폭풍우와 유럽의 홍수와 고온,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상 저온까지 지구촌이 동시다발적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도미노식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재현입니다. 이 뉴스 핵심은 지구가 늙었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낡아져서 그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신문 자료를 계속해서 좀 보면 북극 고온에 찬 공기 남아 메송 기습 한파,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원래 지구가 젊어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북쪽에 있는 제트기류를 딱 붙잡고 있답니다. 남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늙어서 힘이 쑥 빠져가니까
이렇게 봐요. 남쪽으로 남하고 있잖아요. 늙어서 그러는 거예요. 헉, 뜨거워진 지구 이유 있었네? 있고 말고. 뭐라고? 늙어서. 그런데 1900년 성경 말씀에 지구가 낡아진다고 이미 말씀해 놨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절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지구는 늙어서 낡아질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지구옷이 찢겨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암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피할 길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청개구리가 해질녘에 구슬피 울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장독 따다라 그래요. 경험으로 비춰봐서 오늘 밤에 지금은 오지 않지만 비가 온다 그런 뜻이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하품이 올라와요. 무슨 징조? 잠이 올 징조. 그러면 하품이 나오고 2일, 3일 있다가 잠이 와요? 바로 이어서 와요? 네, 바로 이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곧 세상 것이 다 온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했는데 그 데리러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곧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 대목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경계에 경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다시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경계를 시키고 교훈을 시켰다 그런 뜻이죠. 이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아니 성경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지 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 가운데 구원을 될 말씀을 여기저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고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말씀해 놓은 구원받는 말씀을 특별히 찾아서 연결해 가지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베드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는 말씀을 특별히 여기저기 찾아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른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자석이 만나서 붙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진짜 영생 얻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 얻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해도 내가 헛다리, 고무다리를 긁고 있거나 또 마음이 없으면 구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받고 쓰지 아니하면 소용없잖아요. 찾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비밀리에 성경을 숨겨놓으셨어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짜 구원받는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이번 이 기간 성경을 배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좀 하셔요.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이 말씀 끝까지 듣고 다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끝까지 듣는 가운데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